어, 오늘 본문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이는 자가 누구이고 그들이 무엇을 속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힌트가 있다면 에베소서라는 편지는 그 편지의 목적은 이방적 관습이나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교회와 또 기독교적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기독교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과 그들의 말에 관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힌트가 있는데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이는 자들은 성도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속이는 자들은 성도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이고 7절에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분별하는 것으로 또 공동 번역에서는 가려내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가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히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이 모든 착함, 곧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의로움, 곧 정의인지 불의인지, 진실함, 곧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고 가려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곧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악함과 불의와 또 거짓이 난무하고 그것들은 교묘한 말들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모든 기자들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합성어, 기자들을 기레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가짜 뉴스, 근거 없는 모함을 일삼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사, 선동과 날조,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 기사 등 질 낮은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서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뉴스 안에 물론 사실도 있겠지만 교묘히 속이는 말이 또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지금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팩트 체크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많이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정치나 사회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후 상황을 모른 채 단지 언론이 혹은 정부가 불러주는 대로만 듣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교묘한 말들에 속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솔직히 슬픈 일이지만 이게 현실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과 속임이 판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 방법은 어디가 누가 포악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서에서 인간의 죄는 포악으로 설명됩니다. 포악은 폭력을 뜻하는 것으로 사납고 악한 것입니다. 이러한 포악은 억압과 착취를 위해 사용되죠. 그래서 누가 억압하는 자인지 누가 착취하는 자인지 곧 포악의 주체를 보면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정의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수요일이 유관순 열사가 생각나는 3.1절이었습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만세운동이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1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는데요.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중국 오사운동이나 인도의 반영운동 등 당시 약소국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비폭력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3.1운동은 비폭력으로 전개되었지만 3.1운동 과정에서 7,500여 명이 살해당하고 부상자가 16,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9개의 교회와 학교와 수많은 민가가 불에 탔습니다. 이러한 3.1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 당연한 운명과 세계적 대세에 순응시키기 위한 조선 민족의 유일한 활로이기에 단행된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조선의 멸망은 일본의 침략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완용의 말을 빌리면 조선의 멸망은 조선 스스로의 탓이었고 일본의 식민 지배는 꼭 필요하고 유익한 일이었다. 자, 여기서 이완용의 말이 교묘히 속이는 말임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를 통해 억압과 착취를 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과거 일본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아직도 과거를 반성하거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오늘날 다시 생각해봐도 일제강점기의 긴 시간 동안 이 나라에 선과 정의와 진실이 아닌 악함과 불의와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이 속한 가정, 단체, 사회, 국가, 더 나아가 다른 나라의 영향도 받습니다. 더구나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하늘나라, 곧 영적인 세계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 하여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란 어떤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가리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질이라는 것을 새 번역에서는 원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원소 단위의 작은 것으로부터 뜨거운 불에 녹아 풀어지는 것처럼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또 언제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르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우주 어딘가이나 아니면 4차원 공간이나 어떤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지금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런 곳이 교회인가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겠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너희는 교회 공동체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이고, 이를 거꾸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행하는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곧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목적이었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 예배 당사자들만 구원받기 위한, 천국 가기 위한 도구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실수가 이건데요. 바로 영혼 구원.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개인의 구원만이 교회의 일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제가 위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이 속한 가정이나 단체, 사회, 국가,
더 나아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하였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깨끗한 것을 좋아하면 내가 있는 곳이 깨끗해야 되겠죠. 내가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데 내가 있는 곳이 진흙탕이라면 나는 깨끗해지기 어렵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사는 곳에 전염병이 가득하다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가난이 나쁜 것을 알지만 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난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사는 사회나 국가가 악하다면 개인도 그 악함이나 불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까지, 더 나아가 다른 지역까지도 확장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교회. 이게 뜻하는 게 바로 사회의 변혁을 꾀하고 나라가 불의하고 악하다면 그것에 항거하고 나라를 바꿔가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곧 악함과 불의와 거짓이 아닌 선함과 정의와 진실된 세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이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곧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알아서 하실 나라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인 교회 공동체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으로 확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곧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세상, 곧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 직장, 사회, 나라로 또 세계로 확장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속해 있는 단체나 뭐 직장, 사회,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을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예배 공동체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예배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란 말은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요. 이는 국가나 나라를 뜻하기도 하지만 통치나 다스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역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것일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또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죠.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 하나님은 이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살펴보아도 그 율법에는 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자, 이사야 11장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곧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약한 자나 뺏거나 뺏기지 않고 누구나 그가 가진 것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 곧 평등한 세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바로 위에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소제목이 뭐냐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지금부터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1절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또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고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똑바로 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과 같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억눌린 자들이 그들의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곳입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까? 아니면 잡아먹습니까? 이곳은 하나님 나라처럼 그가 가진 것으로 판단받지 않고 살 수 있는 평등한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혹시 우리는 악함과 불의와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교묘한 말들로 속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그들의 자리는 아닌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함과 불의와 거짓이 아닌 선함과 정의와 또 진실함으로 살라 하셨고, 또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발을 담고 서 있는 곳이,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지지하는 곳이 선한지 정의의 자리인지
진실된지 먼저 살펴보아야겠습니다.